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왜 복인가?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이 언제나 관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신문에 기고를 많이 하시던 그 이만재 장로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 77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교회 가기 싫은 이유도 참 많은 것 같아요. 77가지나 되더라고요. 거기에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그 기억을 하면서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씁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점점 매력을 잃어가고 있음에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진실한 주의 종으로 세움받으려고 애쓰는 저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교회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는데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론, 서신 중에 교회론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는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정말 중요한 선언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유형의 교회도 있지만 무형의 교회도 있습니다.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지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 가운데 흩어지면 모였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빛을 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작은 교회로서의,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 22절 말씀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교회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하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능력을 발하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책임은 목사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 몇 분, 교회 리더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흩어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연결되어져 있고 함께합니다. 제 얼굴 안에 눈과 귀와 코가 입이 있습니다. 제 몸에 팔이 붙어 있고 다리가 붙어 있습니다. 다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요즘에 한국 문화계에는 1,000만 관중을 넘기는 영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영화라고 하는 것도요, 감독 혼자만 영화를 만들어서 좋은 영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작가가 좋은 시나리오를 써야 되고, 좋은 배우들을 캐스팅해야 되고, 또 좋은 스태프들과 더불어서 영화를 만들어야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좋은 교회는, 구원의 방주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성도,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 종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교회 안에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은 하지만 구성원들이 다 거룩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성령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는 제가 캐나다에서 쓰던 연장이 있는데, 거기는 외국에서 살 때에는 집을 이렇게 고치거나 수리할 때 가족들이 같이 고치고 수리하기도 하고 만듭니다. 캐나다에 있는 캐나디언 타이어라고 하는 그 연장들을 많이 파는, 집에 부품들을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장을 한번 산 적이 있어요, 세트로. 근데 제가 그 연장통을 사용할 때마다 지금도 느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드라이버도 종류별로 있고요, 플라이어도 있고 망치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을 제가 다 써봤느냐? 아닙니다.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곳에 맞는 연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에 익숙한 연장이 있어요. 드라이버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가 잘 쓰는 드라이버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연장통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쓰는 도구들,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 또 어떤 거는 혼자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고 꼭 다른 도구하고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도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참 이렇게 보면 도구들도 제때제때 잘 사용해야 되고 내 손에 익숙한 게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구나. 하나님도 쓰시기에 합당한 종들, 그릇들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고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왜 믿음으로 사는가, 왜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사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2016년도 임원 임명 예배로 이후에 오늘 석양 예배 때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임원 임명주의를 맞이하면서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계신데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가 내가 과연 쓰임받는 종인가? 이 땅에 주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고 지금 이 시대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꽃교회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깊이 또 넓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가 은혜 속에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계속 성숙해 가려면 저는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준비되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변화되고 병 고침 받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 통독 주간을 선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주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에 참여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제가 가서 기도할 때 여쭤봤어요. 여기에서 한 주간 동안 한 시간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가는데 참여하신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8분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분 권사님은요, 지금 암과 투병하고 있는 권사님. 교회 의자가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의자라 그 의자가 좀 불편해서 집에서 좀 기댈 수 있는 좋은 의자를 가지고 오셔서 일주일 내내 성경 완독을 하셨더라고요.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 21절인데 거기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종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제목들의 응답이 일어나고 연약한 분들이 고침을 받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큐티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과 같이 우리의 삶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잘라내기도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필요한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말씀을 통해 치료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씌어져서 들려져서 임하여서 말씀에 보여주는 큰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못 고칠 사람이 없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1994년도 추석 전에 지존파 사건이 있었죠. 인간 같지도 않죠. 어머니를 못 죽인 것이 한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지존파의 일원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십니까? 그렇게 잔혹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영치금 들어온 걸 다 성경을 사가지고 그 교도소 안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았으면 지금같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성경책 64권, 64권을 사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용당했대요. 제가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못 고칠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갈급한 심령으로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선교지에 가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영국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작은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큰 은혜, 감동, 변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를,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직접 만드신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적인 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드신 제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이 시대 속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가진 핍박과 비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용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는 교회도 보기는 하지만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종 요즘에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교회 무용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제 1일 새가족 우리 뿌리반 수양회를 기도원에 올라가서 가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1일 수양회를 했는데 제가 아침부터 저녁 내내 있었어요. 마지막 시간 수양의 하이라이트죠. 간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어제도 눈물바다를 이루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다가 몇십 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며 눈물로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변함없이 눈물바다를 이루며 격려하고 안아주는 모습, 서로를 섬겨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금 세워주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주보에 탈북자 세터민을 섬겨주고 간증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주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지난 주간에 우리 북한선교회 팀원들이 세터민 탈북하신 분들 47분을 1박 2일 동안 평창 리조트에서부터 섬겨드리고 돌아왔어요. 평창 리조트 빌려서 1박 2일 동안 탈북자들의 만남을 통해서요, 정말 많은 간증들을 저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스러웠던 거 저녁에 이야기 나누고 같이 울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다. 우리는 편하게 늘 가는 데잖아요. 어디 휴가지에 가고 리조트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같이 갔던 섬겨드리는 세터민들이요, 그 평창 리조트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데인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냐. 오늘 주보에 우리 교회 새가족이신 우리 이혜민 집사님이 간증글을 하나 주셔서 올려놨는데 거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북한에서 탈북한 세터민 가족들과 경포대 바다도 가고 평창 눈꽃 축제도 가고 집에서 잠자고 있는 선물도
교환했어요. 간절히 소망해서 만난 것은 아니지만 상머리에 둘러앉아 밥 몇 번 먹고 나니 순결한 마음 속에서 울컥한 마음이 솟아났어요. 청진에서 살다가 홀로 넘어왔다는, 며칠 동안 물 한 그릇도 못 마시고 숨어 살았던 얘기이며 흘러온 사연에 눈시울이 젖었어요. 이토록 잡고 싶었던 내 형제 자매의 소나기에 꼭 쥐고 아리랑을 불렀지요. 우리들 가슴 속에도 빛 하나를 심었어요. 1박 2일 짧은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돌아와서 남겨주신 간증이에요. 우리 팀장님은 저에게 간증문을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모임을 갖고 와서 보내주신 문자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드린 설교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이 선한 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북한의 어려운 백성들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47명의 세터민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 참여한 12명의 동역자들의 마음속에도 따스함으로 풍성하게 채워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을 향하여 부르시는 곳으로 더욱 깊이 이끌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 가운데 한 가정을 1년 동안 섬기려고 결심하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모임을 위해서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우리 불꽃교회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헌금한 걸로 돕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몇몇 분들이 사랑을 모아서 섬겼어요. 그런데요, 어제는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섬겨드리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불꽃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아니에요, 세토민들이. 그런데 불꽃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냐고 감격하더래요. 전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서 그런지 우리 지금 한참 인도네시아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있는 청소년부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어젯밤에는 저에게 사진들을 또 한 10대 장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목자들이 함께 가서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소망학교, 우리 어린 아이들, 바탐섬에 있는 유치원의 어린 아이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요, 우리 전도사님 말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청소년부 제가 수련회 때 가끔 우리 장로님들하고 격려하러 가요. 그럼 아이들 피자, 치킨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맛없는 간식 사시면 요즘에 안 먹어요. 그런데 입에 맞지 아니하는 음식을 먹는데 그것도 숟가락도 안 주고 손으로 먹는데 너무 잘 먹는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사진들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전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작은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하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 속에 살 때에는 서로 연결하면서 서로 세워져 가면서 서로 함께하면서 이 땅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정말 교회가 이런 고백 속에 서로 연결되어져 가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사고 하나를 또 쳤어요. 무슨 사고를 쳤냐 하면, 장로님들하고 의논도 안 했는데 저희 교회가 금년에 30주년인데요.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헌혈 운동하고
생명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에서 일하시고 섬기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난주에 찾아왔었어요. 근데 요즘에 며칠 동안 뉴스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한번 했거든요. 우리도 교회 창립 기념 주간에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교회라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면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연락도 없이 후배 목사님이 한번 찾아와서 저에게 헌혈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약을 덜커덩 해버렸어요. 창립 30주년이 되는 11월 마지막 주에는 예약이 잡혀 있길래 그 주가 지난 12월 4일 주일에 헌혈차 2대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드시고 건강해지셔서 헌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는데,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 한번 수술하는 분이 있어서 축복기도 해드렸는데, 수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선진국만큼 혈액이 많지 않대요. 우리 30주년 해인데 우리가 뭐 성전 완공에 대해서 기도하고도 있지만, 물론 눈에 보이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한 분 한 분이 다 성도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일에도 게을러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저는 더 감격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북한 선교회 팀이 보고해 주시는 간증들, 우리 새가족들이 간증하는 그 간증들, 우리 청소년부에서 비전 트립을 가서 정말 어렵고 우리의 살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려운 이들을 섬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보내주는 간증들, 그게 제 마음을 더 뜨겁게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같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감격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냐고, 교회가 부족하지 않냐고.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는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는요, 천국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 차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예배하며 주님 닮아가기를 원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어제 새가족들 간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어도, 교회가 뭔지 몰라도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고 싶어서 와서 함께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 교회가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 안 해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다 부족한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고 제 자신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해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오늘 그런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로 함부로 교회를 정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교회를 업신여긴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세태가 그래서 그러는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인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교회를 정죄하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는 오아시스와 같은 예배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살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잘 세워주고 연결하고 함께 할 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많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름다운 것만 가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해요.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저는 목사로서 제가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 우리 불꽃교회가 다니고 싶은 교회일까? 때론 어떤 것을 개선하면 더 좋은 교회가 될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늘 내요. 목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는 것도 좋지만, 제 내면의 중심을 보면 제 마음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가 정말 이 시대와 이 역사 속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더 소망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감동되는 것은,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훌륭하게 사회에 부름을 받아 쓰임받는 분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제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 가족이 예수를 몰랐던 분이 주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 북한선교회 팀들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간증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제 눈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고생을 모르고 자랐던 우리의 자녀들이 낯선 나라에 가서 더운데 먹는 것도 맞지 아니하는데, 우리의 문화와 삶의 습관이 다른데 거기에서 수호하고 섬기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을 때 제 마음이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면, 오늘 19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어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이전에는 외인이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을 위한 사도입니다.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입니다. 이전에는 외인이고 구경꾼이고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오늘 19절부터는 말씀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씀. 우린 구경꾼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저는 싫어하는 곤충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노랭이라고 아십니까? 노랭이. 풍뎅이 새끼같이 생겼는데요, 등은 거북등처럼 생겼는데 이거 만지면 냄새 엄청납니다. 시큼한 냄새 납니다. 죽이면 더 냄새 심합니다. 아시죠, 노랭이? 근데 전 노랭이를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인데 우리의 삶이 만지기만 해도, 건들기만 해도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는데, 노랭이는 악취를 풍기지만 우리는 누가 건드려도, 누구에게 말을 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 아니겠어요? 교회 일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교회 일은요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교회 일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은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성경에도 사울도 쓰셨고 다윗도 쓰셨는데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쓰셨는데, 사울은 마지막에 버림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같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결론입니다. 약한 자도 부족한 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쓰임 받습니다. 오늘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손에 제가 의탁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쓰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쓰임 받는 성도가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서로가 귀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세움받고 연결되어 함께하면서 주님의 건강한 몸을 이루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